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강도사님은 무서운 사람이 어릴 때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한날은 아버지가 테니스 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테니스 라켓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톱 밑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뭐 열었는데 뭐 손톱깎이도 있고 많더라고요. 귀유베개도 있고. 근데 그게 손톱 밑에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거를 테니스 라켓에 왠지 그게 되게 단단해 보여서 이게 끊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눌렀는데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더 세게 했어요. 맞아요. 더 세게. 근데 갑자기 핑 거리더니만 테니스 라켓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은 그 줄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줄을 또 다시 이렇게 얼기설기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맞았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하지? 맞아요.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들은 안 혼났거든요. 혼날 일을 별로 안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근데 강사님은 하라는 것도 잘 안 하고 라켓도 끊어먹고 이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강사님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무섭게 하는 것 같아. 화를 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지고 이러고 나서 뭔가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강사님이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혼날까봐 혹시라도 삐뚤어질까봐 그렇게 많이 혼내셨구나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빠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는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사랑한단다. 자,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맞아요. 조금 조금 실수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면 혼나면 안 되는데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혼내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울타리인 무엇을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랬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어요. 이걸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 이 땅을 만드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맞아요.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연극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갑자기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네, 창피한 걸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입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옷을 입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 스스로 내가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도 서로 보면서 불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이녹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미안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친구. 고마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 잘 맞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잘못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담의 때로부터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면 내가 왕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죄짓기 싫어요 라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안 하지?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떼쓰고, 동생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꽃이다, 너 내 말 안 듣더니만 그렇게 됐다, 너 결국은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는 버틸 수 없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야, 어떡하냐, 내 말을 안 들어서 어떡해,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맞아요. 고마워요. 두 번째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때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봤었죠. 강도사님은 어릴 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길 잃어버렸다고요? 시장에 가서. 맞아요. 기억력이 좋네요. 시장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얘기를 강도사님 어머니가 가끔씩 얘기하세요. 야, 너 그때 잃어버렸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중학생 때도 듣고 고등학생 때도 듣고 들을 때마다 그쵸, 뭐 찾았으니까 됐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사님이 엄마의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아기를 낳고 나니까, 강사님 딸이 있는데 딸을 낳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랑 단둘이 멀리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이. 자, 우리 친구 데리고 갔어요. 자, 지훈이 데리고 갔어요. 지훈이 데리고 갔는데 지훈이 멀리 갔어요. 근데 지훈이가 거기서 놀이공원에 갔다고 할게요. 광주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엄마는 어떨 것 같아요? 지훈이는 물론 무섭겠지만 엄마는. 자, 다른 친구 얘기해 주세요. 지훈이도 얘기해도 되고. 엄마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다고? 맞아요. 다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신나게 놀 것 같아요? 잃어버렸는데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아니에요. 애를 잃어버리고 나면 강사님 그때 몰랐어요. 뭐 찾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앞이 깜깜해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얘 어디 갔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자, 아기를 찾을 때까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찾을 때까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중국에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그 아저씨가 14년인가 20년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땅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찾으려고. 무려 14년인가 20년인가 그때 동안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기를 잃어버리면. 자, 강사님이 우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사님이 얘기할 만한 게 우리 딸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강사님 아내가 밖에 뭐 장을 보러 나갔나?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강사님 혼자서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가 보채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기띠로 해가지고 강도사님을 보도록 했어요.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강도사님을 보도록 하고 뭐를 하고 있었냐면 라면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을 쭉 뻗어가지고 냄비를 잡았어요. 순식간에 잡았어요. 근데 아기가 조금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괜찮나? 이랬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아내가 들어오고 엄청 혼나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화상 무슨 전문 병원인가 가가지고 막 이게 뭐 나을지 어떨지 흉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진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 약을 뭐 계속 바르고 뭐 햇빛을 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강도사님이 심지어 우리 아기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때도 강도사님 뭐만 봤을까요? 손만 봤어요. 맞아요. 큰일 났다. 이거 흉지면 어떡하냐. 얼마나 아팠을까.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생각보다 뭐 이렇게 길게 가진 않았지만 강도사님한테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예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우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사탄이 꿰어서 그렇게 사탄의 종처럼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어떡하냐.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생각을 계속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 잘 됐다. 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어떡하냐 하실까요? 맞아요. 어떡하냐.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동생이랑 싸우고 누나랑 싸우고 오빠랑 싸우고 이럴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 잘못했을 때에도 아까 강사님 아빠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어떡하냐 하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한 손은 주먹을 쥐어볼게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손을 펴볼게요. 자, 주먹을 쥔 손을 들면서 나의 죄라고 할게요. 나의 죄. 자, 해볼게요. 나의 죄. 자, 미안해요. 나의 죄 이어서 할게요. 나의 죄. 그리고 예수님 할게요. 예수님.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됐냐면, 강사님 따라서 할게요. 하나, 둘. 자, 나의 죄가 누구한테로 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얘기를 꼭 감싸 안아주세요. 자, 나의 죄가 어떻게 갔다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싸 안아줬어요. 자,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나의 죄는. 그런데 예수님이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져요. 맞아요. 나의 죄가 하나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 씻겨주실까요?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숨겨주시는 것처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단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볼 때는 깨끗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